네,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시대소망 제37장 최초의 복음 전도자들이라는 제목을 또 내용을 함께 가지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7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영상에 나오죠? 우리 앞에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주머니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어디서든지 네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날에 먼지를 떨어버려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네,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 12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동역자들이죠. 그래서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고 또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고생을 함께하고 곤란도 함께 견디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는 방법을 많이 배웁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봉사하실 때에 항상 옆에서 이렇게 시중 들던 사람들이 바로 12제자였죠. 그리고 또 청중들이 많이 오면 예수님이 그 한 사람 일일이 붙잡고 설명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나 혹은 구약의 그 성경을 한 사람씩 붙잡고 또 성경을 가르쳐주는 그러한 일들도 제자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서 예를 들어 오병이어 같으면 이렇게 질서 있게 사람들을 정돈하고 또 이렇게 뭐 50명씩 100명씩 이렇게 앉게 하는 그런 돕는 역할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했다고 이렇게 시대소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동역자로서 역할도 중요하지만 또 홀로 일하는 경험도 필요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떨어져서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보내시는 그런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12제자들을 처음에 파송하시고 이어서 또 70제자들을 파송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 12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 보내면서 집집 방문을 하게 하시고 또 복음을 전파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하셔요. 그래서 이 12제자들을 파송하신 이것이 바로 최초의 복음 전도자들이라는 그 챕터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복음 전도자들은 누구예요? 12제자들이 최초의 복음 전도자들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둘씩 짝을 지어서 복음을 전도하게 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메시아인지에 대해서는 절대 논쟁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논쟁을 하면 복음 전파가 안 돼요. 그래서 뭐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그런 거 절대 못하게 하시고요. 병자를 고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사랑의 봉사를 하게 하고 줄인 자를 먹이고 슬퍼하는 자를 위로하고 크신 의원께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도록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둘씩 어떻게 짝을 지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2명씩 짝을 지어요. 짝을 지어서 이렇게 보내고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잖아요. 같이 보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안수하시고 기도하시고 이제 그 제자들을 보내시고 또 2명 보내시고 또 2명 보내시고 이렇게 보내시고 나면 이 제자들이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가면서 그 제자들의 뒷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시면서 뭘 보셨는가 하면 마지막 시대를 내다보셨습니다. 그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뭘 보셨을까? 자, 여기 시대소망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주의 눈은 미래를 꿰뚫어 보신다. 그는 당신께서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이 당신을 위한 증인이 되어야 할 더욱 넓은 선교지를 보신다.
예수의 예언적 눈은 각 시대를 통하여 당신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당신의 종들이 당할 경험을 보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승천하신 후에 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때로는 죽음도 당하고 거의 다 제자들이 죽음 당했죠. 처형 순교 당했습니다. 그걸 다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당해야 할 그러한 어려움과 곤란과 순교자들 이러한 모습들을 다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 최초의 제자들이 이제 가면서 경험할 것을 이제 보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 엘리야는 불병거를 타고 승천하죠. 네, 승천합니다. 그리고 그 엘리야를 표상하는 엘리야의 사명을 받고 예수님 당시에 왔던 이가 침례 요한이죠. 그리고 그 침례 요한이 마지막 시대에 다시 한번 나타나게 됩니다. 누구로요? 바로 마지막 남은 자손, 남은 무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부활하게 됩니다. 자, 침례 요한의 순교와 부활. 물론 침례 요한은 아직 부활하지는 않았죠. 상징적으로 침례 요한이 앞으로 곧 부활하게 됩니다. 상징적으로. 침례 요한이 부활하면 누구의 모습을 띌까요? 그게 누굴까? 그게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으로 침례 요한이 부활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초림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그 사역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누가 부름을 받아요? 침례 요한이 부름 받죠. 그러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의 재림을 위하여 길을 준비하는 이가 나와야 되잖아요. 똑같이.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부활한 침례 요한입니다. 그 사명을 누가 받았는가 하면 바로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침례 요한의 영이 살아나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이거 했죠. 그 마가복음 6장에 그 헤롯이 침례 요한을 처형한 그 내용을 회상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걸 제가 한번 했습니다. 자, 보세요.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가지고 이제 침례 요한을 옥에 가둡니다. 그런데 헤롯이 요한을 의로운 사람으로 알고 요한의 말을 들을 때에 찔림을 받으면서도 즐겨 들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잔치가 벌어졌을 때 헤로디아의 딸이 들어와 춤을 추어서 헤롯과 및 안전자를 기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자 이 헤롯이 술에 취해서 그만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겠다. 그러자 살로메가 누구한테 가요? 자기 엄마 헤로디아에게 가서 그랬더니까 헤로디아가 뭘 달라고 요구하라 그래요? 침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순교를 당합니다. 자, 우리 복습하는 의미에서 전에 공부했던 거 한번 돌아볼까요? 헤롯은 누구를 상징해요? 정치권. 즉 오늘날에 뭘 상징하느냐 하면 미국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헤로디아는 교권을 상징해요. 물론 법안권은 정치권과 교권을 같이 가지고 있지만 상징적으로 교권을 상징해요. 종교 세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헤롯과 헤로디아가 불법적으로 결혼했죠. 그죠? 그걸 성경에서 음행이라고 침례 요한이 정죄했잖아요. 책망했잖아요. 성경에서 영적으로 음행은 무엇을 음행이라 그러는가 하면 정치와 종교가 뭐 하는 거예요? 연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권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그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리면 자기의 교리를 사람들에게 강요하기 위해서 어디에 도움을 받아요? 정치권의 도움을 받아요. 그래서 둘이 연합을 해요. 그것을 성경에서 음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시대에 미국과 법안권이 연합을 할까요? 네, 연합했죠. 연합하고 있죠, 또. 그 1984년에 홀리 얼라이언스라 그래서 거룩한 동맹이라 그래서 법안권과 미국이 뭘 맺어요? 수교를 맺어요. 원래 미국은 청교도들이 그 유럽을 지배했던 그 법안권의 그 폭정을 피해서 신대륙으로 건너간 게 누구예요? 청교도잖아요. 그 사람들이 세운 게 미국이잖아요. 그러면 미국은 구대륙의 종교 세력인 법안권과 연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연합하면 안 되죠. 그게 싫어서 나온 사람들인데.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지금으로부터 약 30여 년 전이죠. 40여 년 전인가요? 1984년에 연합을 했습니다. 수교를 맺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살로메는 헤로디아가 데리고 온 딸이죠. 살로메는 누구를 닮았어요? 자기 엄마를 닮죠. 당연히 그죠. 딸이니까. 그러면 미국의 이 교권의 딸, 법안권의 딸 누구예요? 짐승의 우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짐승은 바로 법안권이죠. 그 짐승의 우상은 무슨 뜻이냐면 짐승과 아주 판박이로 꼭 닮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살로메가 무엇을 표상하는가 하면 미국에서 개신교도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니까 이 미국의 개신교도들이 어디에다가 손을 내밀까요? 정치권에. 그죠? 그러니까 자기 엄마인 법안권이 했던 것과 똑같은 행습을 누가 한다는 거예요? 미국의 개신교회들이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구대륙의 법안권인 즉 짐승이 자기의 그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리니까 정치권과 연합해서 무수한 사람들을 박해했잖아요. 중세 암흑기 동안. 그죠? 똑같이 이 짐승을 꼭 닮은 미국의 타락한 개신교회들이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니까 자기의 교리를 강요하기 위하여 어디에 손을 내밀어요? 정치권에. 그래서 연합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짐승의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헤롯과 헤로디아가 불법적인 혼인 관계를 맺음으로 음행한 것처럼 정치와 종교의 연합, 즉 음행을 요한이 책망했죠. 그래서 헤로디아가 미움을 받아서 옥에 갇힙니다. 이제 앞으로 영적으로 부활한 침례 요한인 마지막 기별을 전하는 남은 무리가 바로 이 일을 또 한 번 할 것입니다. 법안권의 그 정체가 폭로되는 그런 일이 다시 한번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분노할까요? 헤로디아가 분노했던 것처럼 누가 분노해요? 법안권이 분노하겠죠. 그러니까 역사가 똑같은 패턴으로 마지막 시대에 한 번 더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살로메가 춤을 춰서 왕을 기쁘게 한 것은 살로메는 이제 짐승의 우상이고 짐승의 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국의 개신교 단체가 정치권을 지지함으로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리고 헤롯이 살로메에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리라 했던 것처럼 자기를 지지해 주니까 기쁘게 해줬으니까 미국의 정치권도 이 종교 세력들이 자기를 기쁘게 해주니까 너희들 원하는 게 뭐냐?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러면 미국의 이 종교 세력들이 짐승의 우상이 원하는 게 뭐예요? 일요일 협력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미국의 정치 세력들이 자기를 지지해주는 종교 세력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그것을 뭐 해줄까요? 이루어주겠죠. 무슨 힘으로요? 정치적인 힘으로. 그죠? 그걸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게 일요일 협력이고 그게 짐승의 표잖아요. 그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공화당이 있고 대표적인 정당이 있죠. 민주당이 있죠. 공화당은 개신교하고 사이가 어떨까요? 좋아요. 민주당은 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세속적인 정부고요. 공화당은 종교적인 정부예요.
그러면 개신교 단체는 어느 당을 지지할까요? 당연히 공화당을 지지해요. 네. 근데 지금 바이든은 민주당이죠. 맞죠? 네. 그러면 미국의 개신교 단체 짐승의 우상은 어느 당의 후보를 밀어준다고요? 공화당을 밀어줍니다. 왜요? 그래야 자기들의 요구사항을 뭐 해주니까? 들어주니까. 그래서 미국의 정치 상황도 우리가 조금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 6장에서 침례 요한의 순교는 마지막 시대에 정권과 교권의 연합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마지막 사건들을 마가복음 6장이 아주 정확하게 표상해 줍니다. 마가복음 6장에 침례 요한이 순교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자세히 연구해 보면 마지막 시대의 사건들을 나타내 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마가복음 6장의 기술 방식이 어떻게 됐는가 하면 침례 요한이 이렇게 처형 순교당하는 장면을 실시간으로 이렇게 기록한 게 아니라 이미 과거에 이루어진 순교를 헤롯이 회상하는 방식으로 기술하고 있어요. 아시죠? 그것은 회상하는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마지막 사건들을 상징하는 요한의 순교 배경을 어떤 한 사건 때문에 회상하는 방식으로 서술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6장이. 그 사건이란 어떤 한 능력 있는 전도 활동의 결과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 전도 활동이란 다름 아닌 최초의 복음 전도자들의 선교 활동의 결과 때문에 일어납니다. 아주 기가 막힌 표상이에요. 자, 마가복음 6장 16절에 헤롯은 듣고 가로되 내가 목배인 요한 그가 뭐 했다? 살아났다. 보세요. 요한이 뭐 해요? 살아나잖아요. 네. 이게 진짜 살아난 거예요? 아니죠. 침례 요한의 능력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12 제자를 통해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침례 요한을 죽이고 나서 조용해질 줄 알았는데 그 침례 요한의 능력이 다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건 때문에 헤롯이 침례 요한이 살아났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가? 우리 이 다 본문의 말씀에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에 다 연결된 것입니다. 볼게요. 제자들이 나가서 이게 최초의 복음 전도자들이죠.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오늘 여기까지 읽었었나요? 네. 근데 이에 무엇이 드러나요? 예수의 이름이 드러납니다. 그러자 헤롯 왕이 듣고 가로되 이는 침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뭐 했도다?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12 제자들, 즉 최초의 복음 전도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무엇이 드러났다고요? 예수의 이름이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곧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 그분의 영광을 상징하잖아요. 그죠? 그분의 영광이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18장에도 보면 늦은 비 성령이 마지막 때 임할 때에 그 넷째 천사가 일어나서 온 땅을 뭐하게 한다고요? 환하게 한다고요. 그게 앞으로 이 마가복음 6장에 있는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하는 이 말씀이 마지막 시대에 다시 한번 크게 일어나는데 그게 계시록 18장이에요. 온 땅이 환해집니다. 영광으로. 그런 사람들이 앞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앞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이 최초의 복음 전도자들이 능력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고 요한이 살아났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침례 요한이 순교하는 장면을 이렇게 막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게 무엇을 또 하고 같은 사건인가 하면 다니엘 11장 40절로 45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지막 시대에 그 일어날 일들을 간략하게 기술하고 있거든요. 마지막 45절에 보면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로 번민케 함으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도륙하며 진멸코자 할 것이요. 여기서 그가 분노하여 그랬는데 이 그가 누구냐면 바로 북방왕. 누굴까요?
교황권입니다. 이게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사건이에요.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온다는 것은 동에서 오는 소문은 뭐냐 하면 재림의 기별이에요. 예수님이 동쪽에서 재림하시잖아요. 동쪽에서 오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북쪽에서 오는 소문은 뭘까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유대 땅이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동쪽으로는 다 사막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이나 이런 이방 나라들이 쳐들어올 때는 이렇게 동쪽으로 쳐들어오지 않고 항상 삥 돌아서 어떻게 와요? 삥 돌아서 위에서부터 내려와요. 그래서 항상 이 적국들이 쳐들어올 때, 즉 적국들이 왜 쳐들어올까요? 이스라엘 나라를. 뭔가 하나님을 떠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꼭 심판이 어디서부터 와요? 북쪽에서부터 옵니다. 북쪽에서부터 와요. 항상 적국들이 쳐들어올 때는 북쪽에서 쳐들어 내려옵니다. 그래서 북에서 내려오는 심판은 그 기별은 하나님의 심판의 기별을 말해요. 그리고 동에서 오는 기별은 재림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이 기별과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이 큰 기별을 가지고 나가서 외칠 때에 누가 번민하고 분노하는가 하면 법왕권이 분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마가복음 6장을 보니까 법왕권이 누구로 표상되어 있어요? 헤로디아로 표상되어 있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이 기별을 전하니까 누가 분노했어요? 헤로디아가 분노했잖아요. 그죠? 똑같이 법왕권이 분노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여기 되어 있나요? 동북에서부터 이르러오는 소문. 이 소문은 마지막 엘리야들에 의해 전해지는 최후의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과 재림의 기별. 즉 복음은 영원한 심판이기도 하죠. 그래서 짐승의 정체가 폭로되고 이 기별이 능력으로 전해지면 북방왕 즉 교황권이 분노하게 되고 이것이 바로 헤로디아가 표상하는 북방왕이 즉 교황권이 분노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6장에서 헤로디아가 분노한 것이나 다니엘 11장 45절에서 북방왕이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도륙하며 진멸하고자 하는 그 분노가 같은 분노죠. 그죠? 네. 그래서 법왕권이 분노하여 많은 무리를 도륙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침례요한의 외침이 헤로디아를 분노하게 한 것처럼 마지막 엘리야의 기별이 전해지면 교황권이 분노합니다. 이것이 짐승의 표 강요와 환란의 때가 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준비되어야 되는가 하면 마지막 시대에 기별자들이 준비되어야 돼요. 마지막 기별자들이 준비되어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앞으로 기별자로 준비되는가 하면 시대소망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들은 타고난 마음의 지시대로 행하지 말아야 한다. 그들은 도발을 받을 때 자아가 일어나서 적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시드는 식물을 소생시키는 이슬이나 가랑비와 같지 아니한 말을 경류처럼 쏟아놓지 않도록 하나님과 밀접한 교통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의 기별자들은 사실은요, 이 진짜 변화된 사람들, 자아가 굴복된 사람들, 복음 전하다 보면 막 도발받고 막 뺨을 맞을 수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때 자아가 확 일어나서 도전을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까요? 안 드러나죠. 그런 사람은 쓰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아가 굴복되지 않은 사람은 쓰시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구원과도 별 관계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 최초의 복음 전도자들 12명의 제자들이 상징했던 그들의 모습은 마지막 시대 오늘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재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발을 받을 때 온유함을 지속하는 정신은 아무리 강력한 논리보다도 더 효과적으로 진리를 옹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은 한번 보셨던 그림이죠. 자, 이제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제 어디에 서는가 하면 법정에 서게 되잖아요. 그죠? 법정에 서게 되면 아마 KBS 카메라, MBC 카메라, YTN 카메라 이런 것들이 다 이 법정에 다 우리를 비출 거예요. 방송됩니다. 옛날 노래 그 아이들 부르는 노래
뭐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하는 그런 노래 아셔요? 네. 앞으로 마지막 기별자들은 다 텔레비에 나올 겁니다. 좋으시죠? 텔레비에 나와요. 텔레비에 나와서 뭘 방송하는가 하면 너희들이 믿는 그 이유가 복음의 그 진리가 뭐냐? 너희들은 도대체 뭘 믿기에 국가가 요구하는 것을 수용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할 때에 온유함으로 답변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 텔레비에 나오는데 이렇게 막 우리가 분노하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되겠죠. 그런 사람은 설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의 그 온유한 모습과 성령의 충만한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진리를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마지막 시대에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파란별이 보이죠? 지금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는가 하면 이 파란별 상태에 있어요. 교회가 지금 깊이 잠들어 있고 혼수 상태에 빠져 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잠들고 있는 사이에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아셔야 할 것은 최초의 복음 전도자들인 12제자들이 표상하는 마지막 시대 최후의 복음 전도자들이 지금 준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잠들어 있는 이때에 전반적으로 교회가 총체적으로 잠들어 있는 이 어두운 때에 우리가 모르는 어떠한 곳에서 기별자들이 준비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준비된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해서 이 마지막 동북에서부터 오는 기별을 전할 때에 누가 분노한다고요? 법왕권이 분노해요. 북방왕이. 그 분노하는 게 뭐예요? 일요일 휴업령이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기별자들이 준비되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언제 이루어져야 돼요? 지금 이루어져야 돼요. 지금. 이 기별이 전해지지 않으면 북방왕이 분노할까요? 분노 안 해요. 분노 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총체적으로 잠들어 있는 이 교회의 어두운 상태 가운데서도 알게 모르게 숨겨져 있는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계셔요. 우리가 그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최초의 복음 전도자들. 그죠? 그래서 기별자들이 준비되고 최후의 기별이 전파되고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오므로 법왕권이 분노하게 되는데 바로 이 별, 아까 보았던 처음에 이 기별자들이 준비되고 최후의 기별이 전파되는 것은 바로 지금이에요. 지금. 지금 그 일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일요일 법령은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오므로 법왕권이 분노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사실 법왕권이 분노하는 일요일 법령이 우리 눈앞에 보이면 그때는 이미 다 끝난 것입니다. 우리 재림교회의 운명은 다 끝난 거예요. 준비된 자와 준비되지 않은 자로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요일 협령이 오면 그때 내가 준비해야지 그거 아니에요. 그때는 이미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를 먼저 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먼저 준비되어서 세상에 이 기별을 최후로 전해야 할 그 사명을 받은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참 엄숙한 시대라는 게 우리에 참 느껴지잖아요. 그죠? 엄숙한 시대고 우리가 졸면 안 되고 우리가 깨어 일어나서 마지막 기별자로서 자아가 굴복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로 준비되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고 곧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지면 정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기별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 이 최초의 복음 전도자들이라고 하는 이 장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종들은 신문을 받을 때 이게 법정에 서는 거잖아요. 그죠? 신문을 받을 때 고정된 답변을 할 준비를 하지 말 것이다. 내가 이런 질문하면 이런 대답해야지. 이런 거 준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준비는 그럼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중한 진리를 간직하는 중에 이루어져야 하며 그들의 믿음을 굳게 하는 기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져야 하였다. 이 준비가 지금 언제 이루어지는가 하면 지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신문을 받을 때에 성령께서 요긴한 바로 그 진리를 뭐하게 하실 것이다? 기억나게 하실 것이다. 자, 그런데 머리에 집어넣은 게 없는데 기억이 날까요? 안 날 거 아니에요. 머리에 뭐가 있어야 기억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꼭 지식적으로 많이 안다는 것도 뭐 중요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러한 진리의 지식도 중요하지만 뭐가 또 중요할까요? 성품이 중요한 거예요. 성품이. 그렇죠? 네. 성경을 부지런히 상고함으로써 얻은 지식은 적절한 시기에 기억 속에 뭐같이 떠오른대요? 번개같이 떠오른대요. 자, 그리고 마지막 시대 혈육의 정이 다 끊어집니다. 제가 이런 거 한번 말씀드렸죠. 어떤 분이 그런 염려하셔요. 내가 하늘에 갔는데 내 자녀가 구원을 못 받았어. 성 밖에 있어. 그럼 그게 천국일까요? 참 고통스러울 수 있겠죠. 그죠? 그런 의문이 들지 않으세요? 마지막 성령이 거두어지면은요, 이 모든 정들이 다 끊어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죠. 그렇죠.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은 누구의 자녀예요? 마귀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완전히 분리됩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완전히 변화되어서 지금의 형제 자매보다 사이가 더 가까워집니다. 근데 보세요. 지금 혈육을 나눈 형제들도 서로 막 뭐해요? 막 죽이고, 그죠? 싸우고. 지금 형제 자매들도 그러잖아요. 아비가 자녀를 죽이는 일은 드물지만 자식이 아비를 막 뭐해요? 죽이기도 하고,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불완전한 이 형제 자매 혈육의 정이 완전히 끊어지고 재정렬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새 예루살렘 성에 있고 자녀가 예를 들어서 성 밖에 있다 그래도 그 둘 사이에 어떤 정도 흐르지 않습니다. 다 끊어집니다. 자, 보세요. 시대소망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이 내용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시대소망에. 복음에 대한 증오가 너무 심하여 비록 가장 친근한 혈육의 인원도 뭐 될 것이다? 무시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녀가 예를 들어서 복음의 능력을 입고 이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근데 이 아버지는 변화되지 않고 아주 세속적인 사람이야. 그런데 이 아버지가 아들을 뭐 해요? 무시할 정도가 아니라 죽인다니까요. 모든 게 다 끊어져 버려요. 그리고 자기 자식을 국가에 고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증오가,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사단의 정신에 완전히 장악되었고 이 아들은 하나님의 영에 완전히 장악됐기 때문에 둘 사이에 어떠한 교류도 이제는 다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혈육이 이렇게 분리되어서 뭐 서로 그게 어떻게 천국일 수 있느냐 그런 의문은 우리가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보세요.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저희 자신의 집안 식구들에게 뭘 당해요? 배신을 당하여 뭘 당한다? 죽임을 당할 것이었다. 다 끊어집니다. 자, 밑에 붉은 글씨 볼게요.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뭐 하는데 내어주며? 죽는데 내어주며.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형제가 형제를 죽는데 내어주고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그러니까 영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뭐하게 하리라? 죽게 하리라. 참 무서운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진리에 대한 경험적 지식이 필요하고요. 우리가 지금 이른비, 즉 거듭남의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내 자가 완전히 죽고 그래야 늦은 비를 받을 수 있어요. 우리 재림교회가 늦은 비 그러는데 사실은 늦은 비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뭘 받아야 돼요? 이른 비를 받아야 돼요. 즉 이른 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회심을 하고 거듭남의 경험이 먼저 우리에게 우선시 되지 않으면 늦은 비는 우리에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밭에 곡식에 씨가 나지 않았는데 아무리 비를 많이 부어봐야 씨를 뿌리지 않았는데, 그죠? 다 헛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는 자기가 받지 않은 것을 전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같은 온유함과 사랑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뒤에 조금 더 말씀이 있지만 오늘 여기서 그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은 뭐가 중요하다고요? 이른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회심하는 경험이 필요하고 우리가 지금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곧 마지막 사건들이 성취될 때 그것이 우리 눈에 보이면 그때는 우리의 운명을 바꿀 기회가 지나가게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깨어 일어나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오심을 위하여 준비되고, 그래서 우리가 최초의 복음 전도자들이 표상하는 최후의 복음 전도자들로서 우리가 준비되도록 더욱 깨어나서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